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23장입니다. 인간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예를 들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며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여러 번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완강하게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은 1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결국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모압 왕 발락도 완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은 지속적인 저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며 저주를 시도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 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강한 모압의 발락은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신주의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23장에서 그 증거로 바로 7제단을 쌓으라고 한 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신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1967년 텔-데르아 할라에서 발굴된 이 발람에 관한 글을 보면 새벽에 에야, 샤마시, 마르둑 앞에서 7제단을 쌓고 7백향목 향로를 세우고 7양의 피를 바쳐라 라는 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20장에서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7제단을 쌓았지만 그의 다신주의적 성향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먼저 발람은 8절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자신이 저주할 수 있겠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과 다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자신들을 세상 민족들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들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특별한 존재예요.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 하여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된 미래를 가진 큰 민족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없다는 말에서 티끌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는 표현도 이스라엘 숫자의 4분의 1을 세는 것도 큰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느새 막강한 민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몰락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장소를 옮겨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는데요. 두 번째 장소가 비스가 꼭대기였습니다. 발람은 두 번째 축복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차별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했고 선언했으니 결코 그 사실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 어떤 점술과 복술도 하나님께는 부질없는 짓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지 아니면 그 순간까지 그래왔듯이 그저 그렇게 별일 없이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앞에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하겠지만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될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발람이 주술을 행하든 말든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를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에서도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받는 말까지도 듣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한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 현재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고요. 분명하게 역사하고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